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자였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적 훈련을 혹독하게 체계적으로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 않는가. 미래 지도자를 되기 위해서 가장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 않는가. 그리고 믿음이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도자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직분자가 되셔야 되고 또는 목회자가 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며 행동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음성은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비록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영적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했었으나 지도자 경험은 해보지 못했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너의 길을 막는 자는 오직 죽음뿐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출발하는 선상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용기를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도 없는데. 저 못해요. 낯설고 경험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망설입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낯설지라도, 경험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실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오직 죽음뿐이니라. 너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너가 걸어가는 길은 탄탄대로일 것이며 너가 가는 곳마다 모든 땅을 정복하리라.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각자가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어서서 여호수아처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선상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은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길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 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저 요단 가에 들어가게 하라. 지금 요단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해서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가로 들어가라 합니다. 여호수아는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모세가 홍해강을 갈랐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 홍해강이 갈라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기에 저 요단 강물도 마르리라 믿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3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지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음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육신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이 내주한 자였기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여호수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 했었기에 지금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홍해강은 갈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 강물은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가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강 건너기보다 더 힘든 과정입니다. 홍해강은 강물이 멈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또 축복받을 수 있다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금식도 하고 철야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정작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자기 입맛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입맛대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여금 강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가로 들어가게 하라. 만일에 우리가 이 장소에 있었다면, 아니 우리가 여호수아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홍해 강물도 멈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습니까? 이 요단 강물이 멈춘 상태에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멘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강가로 들어가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축복이 있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축복받기를 원하나 그 가정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오직 믿음의 생각으로 아멘 했을 때만 믿음의 행위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 땅을 건너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은 성령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 그 성령의 음성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어가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순종해서 요단 강물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행하기까지, 성령의 음성을 믿음으로 행하기까지 아주 그 짧은 순간 굉장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야만이 오직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란 자세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오늘은 할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아니했었습니다. 원래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었기에 아마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될 남자 수가 60만은 넘었었을 겁니다. 자, 60만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60만 장정들이 부싯돌로 할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날 비뇨기과에 가서 할례를 받아도 3일 동안 어그적거리면서 지낸다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세겜 족속들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한 조건으로 할례 받기로 했었습니다. 할례 받고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았었을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이 똑같은 시간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 타이밍에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육신의 생각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10분의 1을 할례 받고 10분의 9는 방어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례를 받자. 얼마든지 전술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길갈에 이르렀을 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명했었기에 그냥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였으며 할례를 받게 했었습니다.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나안 원주민들이 침략해서 몰살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만에 하나 우리가 할례를 받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의 침략을 받아서 죽는 한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리고 성의 군사들로 하여금 침략을 받아서 여리고 성 군사들의 침략을 받아서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선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자기 입맛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직 축복의 관점에서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이 자기 입맛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축복과 연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평을 내려놓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명하여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음성에 절대적 순종, 어떤 자세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생명보다 여호와의 음성이 더 앞선다는 사실, 우리의 안위보다는 여호와의 음성이 우선이란 것,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만 먼저 할례 받고 50%는 경외 강간을 할 수 있습니다. 적들을 대비해야죠.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으면 또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비록 성령의 음성을 이루는 과정 속에 육신의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만에 하나 잘못돼서 더 큰 어려움이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제대로 들으셔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분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장면을 생각하고, 여름에 그 홍수가 졌는데도 예수님 또 바다 위로 걸어가셨으니 나도 강가로 걸어갈 수 있다 하면서 걷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이 성령이 주신 음성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는 가운데에 일시적 감동받는 것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 드린다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드리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도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어떤 성경 구절이 가슴에 와닿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성령께서 강렬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주석학자들은 이 가슴에 새겨주는 말씀을 레마라 그러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는 말씀을 또 로고소라 하기도 구분하기도 하는데 별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이 마음에 새겨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마음에 새겼겠단 말이에요. 돌비에 새겨지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돌비에 새겨진 계명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라는 이 말씀, 하루는 기도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이 새겨지니 그 말씀이 조지 밀러 목사님 마음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고아원을 격려하게 되어졌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생애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는 그 말씀에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드렸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주인 대신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주인 대신 그분이 그 말씀의 책임을 지신다고.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되게 일시적이죠. 이 일시적으로 와닿는 이 말씀은 그 일시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일시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서 힘이 잃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고 깨달음이고, 그리고 되게 일순간에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주는 말씀들이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을 갖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또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마음에 순간적 감동받았고, 그리고 그 감동이 어느 일순간에 이렇게 어느 순간까지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순간까지만 감동받은 말씀을 갖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다른 각도에서 깨달음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는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갖고 성령이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다 하면서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하나님 책임을 돌리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설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이 마음에 새겨주는 말씀은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이, 또 조용기 목사님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거 마음에 주시는 새겨진 말씀입니다. 새겨진 말씀이죠. 이런 성령에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실 때 무엇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들으시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경 대식이 많은 가운데, 또 어느 제한된 순간까지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갖고 또 의지하면서 기도 생활을 한다면 바로 금상첨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곡소리 나지요. 얼마나 아팠을까. 부싯돌로 찍었으니까, 그죠? 곡소리 납니다. 아마 3일 동안 노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은요, 곡소리 한다 할지라도 집집마다 곡소리가 넘치면 나죠.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 주어질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음성이지요. 성주의를 한 번씩 돌아라.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왕 앞에서 참 멋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팡이를 탁 던지면 뱀이 되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왕께 전달할 때 파리가 막 넘쳐나고 막 깨구리가 막 넘쳐나고 막 우박이 막 쏟아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대로 막 이루어지니까 진짜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좀 그런 면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데는 좀 시간상 딜레이가 있어요. 저 여리고성도 무너지는데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전술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전쟁의 경험은 한 번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그 레비딤에서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뭐 공격하든지 매복을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출발하는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요단강물을 건너는데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건넙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한다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과 왜 동행하시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저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니 동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도 성령과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동행하시는 성령과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거지. 뭐 이런 이야기죠. 어떤 며느님이 그럽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대. 그 모시고 살면서 시아버지하고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대화를 안 한대. 얼마나 불편한 관계입니까? 그죠? 대화를 안 하면서 시아버지 식사를 해서 삼시세끼 차려주신다면 그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가면 무뎌집니다. 무뎌져서 불편함도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대화도 없는 가운데 그냥 때만 되면 식사는 차려드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한다 하면서 불편함도 없고 어느 순간에 이제 무뎌졌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님과의 그 어떤 한마디 대화도 없으면서 그냥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자아자찬 또 자신의 찬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데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출발선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성령과 교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서당계 3년 성령의 신앙은 버리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호와의 음성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날 7바퀴 돌고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어디 육신의 생각으로 가당찬 일입니까? 계산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한 바퀴씩 돌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성령의 음성은 때로는요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그 성령님 생각에 순종해서 행동하다 보면 바보 멍청이 같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뭐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남들이 들을 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음성에 대한 확신,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이 절대적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순종하는 자세, 믿음으로 행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셔야 되냐? 성령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행함에 있어서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잠시 바보로 멍청이로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적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 리더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전했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 리더자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습니다.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실패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지도자가 된 이후에 요단강물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성성장구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여호수아 앞길에 장애물은 없었어요.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는 자는 오직 죽음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했다가 군사 36명이 몰살당합니다. 처음으로 패배를 맛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실패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데 실패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아모리 족속들에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었으면 좋을 뻔했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세상에 끊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찌하려 하십니까? 탄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그는 비록 탄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실패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꼬꾸라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함에 있어서는 너희들 군사들 중에 한 명의 나의 물건을 훔쳐갔는 그 시기에, 물건을 훔쳐갔기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범인을 색출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범인을 색출했는데 아간이었었습니다. 아간이 시날산 에토암벌과 은 25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하나를 훔쳐갔기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승승장구하다가도 믿음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 드리는 가운데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만이 그 성령의 음성을 하여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하셨던 힘이 여호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실패해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 힘도 여호와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도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항상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터득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음성뿐입니다. 기도 드렸을 때, 찬양 드렸을 때, 말씀 대책임절 하실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